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이것도 그냥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충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좀 성의 있게 합시다. 성의 있게. 예. 자, 앞뒤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영적 습관 시리즈, 습관 만들기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요, 잘 말하는 습관입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말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 하지 않아요. 몇 마디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만든다. 입술의 30초, 그냥 확 30초 만에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는 가슴에 30년 동안 그냥 비수와 같이 꽂혀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저는 말 때문이에요. 말. 제가 17년 동안 저희 주님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거의 매년 한 명 정도, 한두 가정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게 헛소문이거든요. 진짜 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참기 힘들어요. 너무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하신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 몇몇 가정, 제가 17년 동안 몇몇 가정은요, 그것 때문에 떠났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목사님 그냥 떠나겠어요. 제가 그 말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거 근거 있는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 뒷담화예요, 뒷담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가 뭐냐면 뒤에서 나누는 이야기, 담화예요. 당구 용어입니다. 당구 용어. 당구 치신 분 아시죠? 뒷담화. 그래서 뒷담화. 내가 원하는 볼을 해서 탁 쳐서 이 볼을 내가 원하는 목적 원하는 볼 그 앞에 탁 맞아야 되는데 큐대로 탁 쳤는데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쓸게요. 아주 프로페셔널 용어. 삑사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안 가지 않고 옆에 벽을 쳐서 쿠션을 맞아서 그 내가 원하는 볼의 뒤를 치는 것이 바로 뒷담화. 에이, 뒷담화 맞았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 뒤통수를 쳐요. 뒤통수를 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대부분의 뒷담화는요,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뒷담화는 별로 없어요. 험담입니다. 험담.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유발 하라리라는 이분이 그 세계적인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분 책을 좋아해가지고 이전에 책도 다 읽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도 썼는데 그 사피엔스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뒷담화, 이분이 얘기하는 뒷담화 이론이 있어요. 뒷담화 이론. 저는 이분이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저로서 그렇게 전체를 다 제가 수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make sense가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협력을 잘 하는 이유는 언어가 잘 진화된 것 때문이고, 이렇게 언어가 잘 진화된 것은 인간 본성의 흑우를 만들어내는 뒷담화 때문이다. 인간 본성의 흑우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가짜를 그냥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뒷담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바로 이 뒷담화에서 나왔다. 뒷담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인간 본성의 허구를 만들어내는 뒷담화, 인간 본성의 허구, 인간은 본성적으로 허구를 잘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왜 이게 인간 본성이 뭡니까? 죄예요, 죄.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허구를 잘 만들어내요. 남 얘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우리가 뒷담화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뒷담화 시작하면 맞아. 나도 그런 경험했어 하면서도 같이 막 거들어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그래요? 죄의 근성 때문이에요. 죄의 근성. 남을 험담하는 것은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좋은 말, 잘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험담하자는 것은요, 이런 뒷담화하자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아주 내추럴하게 우리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그런데요, 남 뒷담화를 할 때는 그렇게 기쁘지만 내가 막 같이 사람들하고 뒷담화를 하다가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왜? 내가 자리를 뜨면 이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시작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와 이 말을 듣는 자와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자.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잘 말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뒷담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뒷담화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뒷담화는 험담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을 주고요 격려를 줍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언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좀 잘 길들였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는 것 아니라 잘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 받고 찔림을 받고 또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이 혀는요, 이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운동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엑서사이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 훈련하십니까? 죽고 살리는 힘이 혀에 있는데 우리는 혀 훈련을 하지 않아요. 말에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여보, 야 당신 오늘 진짜 멋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진짜 멋지다. 이러면요 남편이 아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남편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내가 그렇게 칭찬해 주면 기분 참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바가지 막 긁으면요, 경상도 말로 됐다 그만해라 하고 나와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예? 그게 말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문제는 잘 말하고 싶은데 이 혀를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코끼리도 다스리고요, 훈련시키고요, 사자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지체 혀를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혀는요 하나님이 정말 조심해서 쓰라고 이중으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혀 앞에는 이가 있고요, 이 앞에는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확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지 모르겠어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약점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남의 약점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경하면요, 내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울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험담을 할 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뒷담화한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말해요. 근거가 없이 말해요. 마치 우리 그 연못에서 그런 장난치지 않습니까? 돌 이렇게 딱 부여가지고 남자들 이래가지고 탁 하면서 2번 튕기고 3번 튕기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돌 던지는 연못 물 위에 수면 위에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우리는 재미로 해요. 돌 던져요. 그런데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는 난리가 납니다. 예? 막 폭탄이 위에서 떨어지니까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떤 개구리는 그거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개구리도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던지는 말이 우리는 재미로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막 던지지만 누군가에는요 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힘들어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니까 K-팝 가수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 우울증에 빠지. 대부분의 K-팝 아주 유명한 K-팝 가수들이,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 전인가요? 누군가 또 자살했어요. 뭐 유명하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자살할까요? 악플 때문에. 악플. 20대 아이들, 우리 제 같은 경우는 자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뭘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다 남들 던지는 그 돌멩이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요, 말은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선생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도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인 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자님들,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교회에 영향을 끼쳐요.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달라요. 구역 안에서 구역장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역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니까 정말 구역 모임 가기 싫어요. 저는 저희 교회 모임에 절대 그랬으면 안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역 안에서 서로 함께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민사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역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역 가니까 누구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역 모임 가기 싫대요. 전 부탁드려요.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모임 가고 싶어. 그곳에 가면 영적인 에너지가 막 내가 받는 것 같아.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하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특히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 내 기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교회 오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알려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 리더들은요, 정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말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런데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이 타인에게는, 그 말을 듣는 타인에게는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씨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씨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 속담 가운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우리가 말한 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된다, 이런 말을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된다, 못 살겠다, 뭐 이런 말 하면요,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티클에서 읽었는데, 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글이 있더라고요. 가수의 운명과 노래 가사는 상관관계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요, 사람이 밝아요. 그리고 장수한대요. 딱 보니까. 근데 고통, 이별, 죽음을 늘 부르는 그런 가수들은요, 단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대관 씨 아십니까? 예. 제 에이지는 다들 아는 가수인데, 예. 송대관 씨 있어요. 이분이 정말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노래 한 곡을 딱 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가수가 노래를 하나 내기 위해서,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몇백 분을 부른답니다. 몇백 분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내 삶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것이다라고 외치니까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집사님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신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말이라는 것은요, 마알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마알, 마음의 알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가 입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알갱이를 가지고 사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이건요, 그 사람이 만든 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은 것이, 마음에 쌓여 있는 알갱이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알갱이가 있으면 선한 말이 나와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잔뜩 악한 알갱이를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알갱이가 있고 음란한 알갱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등감이 있어요. 남들을 험담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요 텍사스에서도 이 오스틴에도 요즘 옛날에 제가 왔을 때 17년 전에 왔을 때는요 그렇게 도로에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폭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난폭한 사람들이 많은지 저기 큰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차 타고 가는데 제가 그냥 속도를 맞춰서 제한 속도 맞춰서 가는데 뒤에서 빵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뒤에서 갑자기 빵 거리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뒤를 쳐다보잖아요. 비켜달라는 거예요. 비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비켜? 난 내가 제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안 비키지 그냥 꽉 버티죠. 저 같은 경우는 빵빵 그러니까 안 비켜 그냥 네가 가려면 네가 가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쫙 해가지고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딱 한번 서가지고 브레이크 깜빡 잡고 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얄밉든지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알갱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을 가서 제가 느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린애들 11~12살짜리 아이들 중학교 여자애들이 탔는데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욕이야 욕. 아니 남자애들은 조금 내가 이해가 돼. 여자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얘기를 하는데 욕을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뒷담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제가 이러면 내가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 애들이 욕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에 알갱이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 교인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신앙의 알갱이가 입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성경을 몇 개 읽고 몇 번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자랑하더라도 입에서 부정적인 불평, 원불교 있죠. 원불교. 원망,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원불교 교인이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의 알갱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 불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다른 사람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세요. 상태가 안 좋군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화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기도해드려야겠구나. 그냥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드리세요. 마음의 알갱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자꾸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았어요. 내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더 영적으로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면요 막 달려가서 같이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담는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을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밖에서 말을 듣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대부분 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안 그런 분도 좀 있었어요. 그런 말을 제가 초기에 목회할 때 들을 때는요 정말 속상한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목회자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버릇이 없어 하면서 찾아가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목회자를 어떻게 보고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목회자가 또. 그러면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속으로 쏘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요즘은요 좀 마음의 그릇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비난은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가 달라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기 때는요 제 마음의 종자기가 이 그릇이 간장 그릇, 우리 간장 찍어 먹는 작은 그릇 있죠. 초장 그릇 요만한 거, 그런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누가 막 뭐 비난을 주면요 못 참아. 근데 요즘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지금 한 세수대야 정도 말을 담는 그릇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 조금 이제 말을 담는 그릇이 커지니까 내 마음껏 비난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제 마음의 통이 좀 커진 것 같고 말을 담는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어리고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막 나에게 얘기하면요 못 참아. 화가 나서 가서 따지고 싶고 멱살 쥐고 싶고 정말 막 기분 같아서는 한번 쥐어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요 불쌍히 여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집시다.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우리가 또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요, 아프구나, 마음에 알갱이가, 안 좋은 알갱이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통을 크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누가 쏘아대면요 같이 쥐어박지 말고요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상태가 안 좋은 분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을 조심합시다. 내가 한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시인데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입니다. 오래전 분이신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들어는 허공에 사라지고 들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나의 언어의 나무. 주님, 제가 지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혜인 말을 위한 기도라고 치면 웹사이트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참 좋은 시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언어, 그 말의 씨가 누구에게서 누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말의 씨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던졌던 말, 주위의 친척들이 던졌던 말, 친구들이 던졌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은 긍정적인 열매로 자라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열매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내가 던지는 말이 얼마나 참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씨가 되어서 지금 아이들 마음속에 열매로 자라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말로 열매로 자라갈 수 있고요, 또 정말 약이 되는 열매로, 희망이 되는 열매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대로 어떤 모양이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민수기 12장에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40일 동안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2명 빼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끝났구나. 모세하고 아론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하면서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아니야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더워도 아이고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좀 추우면 아이고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좀 화나면 너 죽을래. 너 나한테 죽었어. 뉴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한국 사람이 한인들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그 1.5세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잘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말을 막 하다가 이 목소리가 격앙돼가지고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나 죽었어. 너 죽을래 하니까 그 통역자가 I'll kill you 이렇게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막 너 죽었어. You will di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니까 엄청난 형량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kill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우리는 보통 죽을래. 아이고 죽겠다 말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말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서로 편하다고요? 서로 친하다고요? 부부끼리 또 구역 안에서의 같은 구역원들끼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우리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요즘은 말뿐만 아니라 메시지 많이 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다. 이 아내가 정말 힘들게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뭐 미국 와서 운전면허증 따는 게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해서 땄어요. 따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새 차를 선물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새 차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는요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인데 차를 끌고 나갔는데 아이고 나가자마자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험증을 꺼내는데 보험증이 이렇게 딱 케이스 안에 있는데 보험증 보니까 보험증하고 뒤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꺼냈어. 편지를 보니까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혹시 사고가 나거든 이렇게 해. 어떻게 순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써놓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사실을 잊지 마. 내가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 2부 때는 이러던데 야 어떻게 공감을 못 하시네. 2부 때는요 진짜 이러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좀 이거 좀 신경 써야 돼요 진짜. 아내를 걱정해가지고 사고 혹시 나면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하라 해놓고 중요한 거는 차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나한테는.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들었던 아내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부부치료 대가인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 부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담쌓기. 이게 순수제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그 다음에는 방어하다가, 그 다음 경멸하다가, 그 다음에는 담쌓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비난의 말투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맨날 왜 항상 늘 이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요, 방어라는 독을 쏩니다. 비난의 독이 오니까 방어라는 독을 쏘아요. 아니, 그러는 당신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자기는 더 하더라. 당신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격해진 감정으로 쏟아내다가 경멸의 독이 그 다음 나와요. 서로. 꼬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제대로 하는 거 뭐가 있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주제 파악하시지?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요, 족보까지 나옵니다. 족보.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어떻게 어머니하고 똑같냐? 당신 어머니하고 똑같냐? 여러분, 그러면요, 담쌓게. 그 다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을요, 비난의 독을, 방어의 독을, 경멸의 독을, 그 다음 담쌓기로 그냥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차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정이 격해질 경우에는 가능하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이 최고입니다. 침묵이 최고. 그래서 옛날 시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통역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통역하시는 자매 이해해 주십시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할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더라. 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읽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남의 말 하기 좋다 하고 막 남 말 많이 하는 거 하지 말. 남의 말 말할 것이, 내가 남 말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따라하십시오. 말을까 하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탑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말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내 말만 해요. 남의 말 안 들어 경청 안 해요.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요,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은 하나 만드셨는데 귀는 2개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해해요. 2번 듣고 한 번 잘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해라. 맥 센스 됩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우리가 존중합시다. 신경 써서 말합시다.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고, 아내가 이제 50대 지나서 갱년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늘 그러는데, 아내는 나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아내는 무시하고 당연히 그냥 나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갱년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잃어버렸구나. 아내도 연약한 여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아내에게 칭찬도 많이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격려를 많이 합니다. 괜찮은 남편 됐죠? 별로 여러분들이 공감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이 격려하고 잘 말했으면 좋겠어요. 요 4가지를 한번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존중의 말을 하십시오. 존중의 말. 두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분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 아무리 교회에 무슨 장로 권사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알갱이가 앞으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이 믿음의 알갱이를 쌓아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예배에 더 참여하고 싶다, 내가 신앙에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힘을 갖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시편 19편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혹시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이 연락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그래서 여러분 말이 정말 내가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늘 찬양하는 말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